숨을 들여쉬고 내쉬면서 내 마음이 경락성고 내 손톱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경락성고 내 손톱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경락성고 내 손톱이 아미타불 부처님처럼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보리수나무 그늘에 고요히 앉아 평화로이 미소 짓는 부처님처럼 부처님처럼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부처님은 깨달은 대강의 결과로서의 부처님이라면 우리는 씨앗으로서의 부처님, 지금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부처님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시간 되는 대로 부처님처럼 앉아서 부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하면서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이렇게 이제 그 말하는 것도 습관 들여보는 거예요. 경전은 부처님 말씀이니까 경전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경전의 말씀처럼 이야기하면 부처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처럼 천천히 걸어보는 거죠. 그래서 숨을 들여쉬고 내쉬면서 나도 부처님처럼 살아있구나, 부처님의 손을 잡고 부처님처럼 걸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부처님을 닮아가게 되겠죠. 앉거나 서나 오나 가나 자거나 깨거나 항상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보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부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특히나 화가 날 때 화를 나게 한 그 사람에게, 당사자에게, 가해자에게 내가 막 화를 내면서 더 크게 고함 지르고 화를 내면 그것이 부처님처럼 하는 것일까? 그건 아닐 거예요. 조상들은 어디에 계시나요? 조상들의 성주성은 어디입니까? 예, 우리 몸이 있는 지금 여기입니다. 우리 몸은 수십 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줄을 통해서 흐르는 피는 다 조상들의 피이고 부모님들의 피이죠. 그리고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피죠. 우리 몸도 뼈도 살도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조상의 것이 아닌 것이 없고 부모의 것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겁니다. 부모를 천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른 견해를 갖는 겁니다.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행실하겠다고 다짐하고 언제나 앉을 때는 부처님처럼 앉고 설 때는 부처님처럼 서고 그럴 때는 부처님처럼 걷고 밥을 먹을 때는 부처님처럼 밥을 먹고 건강경에는 부처님이 걸식하러 나가는 모습, 밥을 얻어 돌아오셔갖고 밥을 드시고 편안하게 발을 씻고 앉는 모습도 나타나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빈 그릇 하나 주면서 마을에 가서 밥 한 그릇 얻어오라 하면은 얻어올 수 있나요? 왜 못 갑니까? 왜 못 얻습니까? 부처님은 삶이 없기 때문에 아주 평화롭게 걸어가서 평화롭게 받아오시는 겁니다.
상이 없기 때문에 주는 사람도 공덕이 되고 받는 이도 공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상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경 제1분에서 이미 건강경이 또 상이 없는 부처님 모습을 통해서 1250명의 부처님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왜 다이아몬드 수트라,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이 건강경을 설하시면서 또 편집하면서 부처님이 1250명의 거룩한 아라한들과 함께 걸식하러 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그리고 걸식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발을 씻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자리를 펴고 편안하게 앉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게 무엇일까? 어디에도 집착 없는, 상이 없는 모습. 우리도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가르침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있고 몸으로 그냥 보여주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을 언교라고 하고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신교라고 합니다. 언교는 금방 알아듣는 것 같은데 금방 잊어버립니다. 근데 신교는 본받을 만한 저 어른의 행실을 내가 그대로 본받아서 해야겠구나 하는 그 기억이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서 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언교보다 신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들, 딸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러면은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버지같이 훌륭한 분을 만난 것이 큰 행운이에요. 나는 아버지처럼 될 거야. 이렇게 자식이 생각한다면 그건 훌륭한 신교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또 그대로 언교도 될 수 있겠죠.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갈 거니까. 나는 어머니 같은 여인하고 결혼하고 싶어. 어머니로 인해 갖고 내 인생이 정말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머니의 말씀, 어머니의 행동, 행실이 그대로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지겠죠. 그리고 부부가 서로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화목하게 집안을 이끌어간다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보고 듣고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집안을 평화롭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에 두 분의 부처님이 계시는데 한 분은 아버지시고 한 분은 어머니시다. 부처님처럼 앉고 부처님처럼 서고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부처님처럼 보여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작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위선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절을 하고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절을 하는 이런 집안이라면 그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꼭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모아서 풀면 어떤 문제를 풀지 못하겠습니까?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죠. 집안이 화목하면은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소문난동네라고 웃음이 있는 집안에 모든 복이 다 모여든다는 거예요. 천가지 만가지 복이 웃음을 따라서 모여든다는 거예요. 화목하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겠죠. 화목한 웃음이 있는 집안에 어떻게 재앙이 들어오겠습니까? 어떻게 복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돈을 벌려고 하지 않더라도 돈이 모여오게 되고 좋은 사람 만나려고 안 하더라도 좋은 사람이 자꾸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나는 우리 집안을 화목한 가정으로 만드는 책임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스스로 다짐하면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내 삶의 의무고 책임이고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가족들 한 명 한 명이 그런 생각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집안이 화목하게 되고 웃음이 번져 나오게 되고 하는 일을 절대로 거짓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실되게 하게 되고 지혜롭게 하게 되고 청정하게 하게 되고 복되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비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삼기를 받고 오계를 받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사람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정말 많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요, 사람다운 사람을 얼마나 만날 수 있습니까?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어릴 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이 드니까 그걸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보여지는 겁니다. 옛날에 서당에서 글 공부하고 그럴 시절에 그 서당의 훈장이 아이들에게 사람인자 7자를 꼭 써주고 이것을 해석해보라고 그렇게 그 질문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별 이야기들을 다 하는데, 이제 그 모범답안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훈장님이 바라던 답은 이런 거였죠. 사람아, 사람아. 사람이면 다 사람이다.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이지. 사람답게 산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아버지가 되는 건 쉬운 일이지만 아버지 노릇하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어머니가 되는 일은 쉽지만 어머니 노릇하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자식이 되기는 쉽지만, 나도 모르는 나이 남은 자식이 되었지만 자식 노릇하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스스로 왜 무엇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를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남들에게는 뭐 못하더라도 내 가족들에게만이라도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그래야 사랑을 나누는 곳에 행복이 있잖아요. 불행을 나누는 곳에, 화를 내는 곳에 행복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내 가족을 돕기 위해서, 내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가족을 보살피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다.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명예나 권력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명예나 권력을 다 얻어도, 돈을 많이 벌어도 불행한 가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쌍한 거죠. 그리고 돈을 버느라고 가족들이 다 흩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돈이 좀 적을 때는 사랑으로 잘 뭉쳤던 사람들이 돈을 벌고 나면은 돈 쓰느라고 각자 바빠가지고 그냥 따로 살자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 돈이 과연 좋은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엄청 좋은 것이죠. 돈은 얼마나 부려먹기 좋은 노예인가요? 얼마나 천리한 하인인가요? 그러나 돈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얼마나 고약한 주인인가요? 돈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울리고, 돈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돈으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 그것은 독약보다 더 무서운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고 있겠죠. 잘 못 살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간혹 부처님 찾아와서 부처님께 절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방법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하고 부처님께 물어봐요. 그리고 부처님이 내 운명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자주 법문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미인들은 미모에 자신이 있는 사람은 거울 자주 보잖아요.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얼굴에 흠집이 있거나 또는 이렇게 이제 먼지가 끼었다면 세수를 하거나 화장을 해서 또 보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부처님 앞에서 또 부처님 경전을 펼치고 읽으면서 부처님이라는 거울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또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경전이라고 하는 그 거울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내 마음에 더러움이 없도록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늘 간호사 단톡방에 올라온 글이 7가지 성스러운 재물에 대한 이야기죠. 법구경의 말씀을 들려서 그랬죠.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 그 믿음이죠. 나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미 행복하신 분이다. 부처님을 따라가면 최고로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부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첫 번째 믿음이고 두 번째는 계율이거든요. 그 세 번째는 뭡니까? 부끄러움. 내 스스로 거울 보고 부끄럽지 않도록 또 나 가족들을 보고 부끄럽지 않도록 이웃들을 향해서 부끄럽지 않도록 어른들을 향해서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갑니다. 내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것을 참이라고 그러고 남 앞에서 부끄러운 것을 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기를 하는 그것이 괴라고 하는 겁니다. 참괴 이렇게 해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살기는 너무 어렵죠.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좋아질 수 있습니다. 좋아지는 자신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법문을 듣는 것입니다. 법문을 듣다 보면 과거에 내가 알았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알고 다른 길로 가야 할 길을 또 알기도 하거든요. 때때로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는 것,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하는 것, 이것이 법문의 힘이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보시를 해가는 것, 평등하게 보시를 하는 겁니다. 그 보시도 큰 공덕이 되고 평등함도 큰 공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조건만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그 조건 없이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게 마지막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진실한 믿음과 그 다음에 청정한 계율, 그 다음에 부끄러움 없는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고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그 다음에 본문을 듣고 지혜롭게 이렇게 보시하는 이러한 7가지 성스러운 재산을 내 재산으로 삼는다면 돈보다 훨씬 더 값진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건강경 한 줄 한 줄을 읽어간다면 우리는 건강경의 가르침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번뇌라고 하는 때를 녹여내리고 완전히 순수한 순금만 모으게 됩니다. 내가 순금처럼 내 마음의 순금처럼 이렇게 청정하고 거룩하고 값지게 된다면 그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이 있는 곳에 금이 모이게 되거든. 현실적으로 가게 가도 보석을 파는 곳은 보석들만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땅을 파다가 보면 금맥을 발견하면 거기에 금이 모여 있거든요. 그럼 이 지구상에 있는 금들이 금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지극히 자비롭고 지극히 선하면 그럼 복이 모여들게 되고, 복이 모여들면 자연스럽게 청정해지고 진실해지고 지혜로운 삶을 펼치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3기와 5계로서 거룩한 7가지 성스러운 재산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음대로 써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상들이 어떻게 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중년에 부모는 굶어도 자식을 내부르면 그것을 만족해 했거든. 그러니까 자손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상들 역시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럼 행복하게 산다면 조상들의 이름이 적혔는가 안 적혔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 안 찍어도 조상들은 여기 이름이 올랐든 안 올랐든 편안한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간음사에는 훌륭한 스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훌륭한 신도님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 쇠들어 살던 사람이 죽었는데 그 부모는 그냥 외면하는데 그 부모를 대신해서 49제를 지내시는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이웃 아저씨가 돌아가셨는데 그 자손들이 죄를 못 지냈는데 어머니 49제 여기에 설판으로 올라가지고 또 죄를 지내시는 분도 있고, 알게 모르게 정말 불보살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늘 저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통을 행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한, 고통받는 중생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한, 나는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고통을 행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수행하고 전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산티대가 척천보살이 이 보리행론에 나오는 개송입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도 이런 말씀으로서 늘 그 법문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번 기회에 조상들이 건강하게 가거나 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형으로서, 동생으로서, 누나로서, 아우로서 정말로 훌륭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49일이 된다면 조상들은 천도를 안 해도 극락세 이미 가 있을 겁니다. 조상들은 주소도 지금 여기, 부처님의 주소도 지금 여기, 현 주소도 지금 여기. 지금 내가 여기서 행복하면 부처님도 좋아하시고 조상들도 좋아하시고 나도 행복하게 되겠죠. 그렇게 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